오늘 이제 저희가 시편 67편 제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신약, 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선교하면 신약을 신약의 말씀을 주로 보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67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거나 또 말씀을 또 깊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저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도 또 간접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희가 M센터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선교 헌신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직장에 취업을 했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취업하자마자 뭐 그 해에 이제 선교 헌신을 하고 완전히 이제 선교 단체로 이렇게 입적하게 되었는데, 그런 선교 헌신의 그런 대학 졸업하는 시기가 정말 한 인생에 있어서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때 어떠한 내 인생의 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큰 인생이,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 남은 그런 인생들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그때 축복이죠. 지금 들어온 축복인데,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다른 것이 안 보였어요. 다른 뭐 미래, 뭐 결혼, 앞으로 무슨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이제 뭐 돈을 준비해서 결혼하고 뭐 집장만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상하게 저는 좀 머리가 모자랐는데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자,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지배적이어서 정말 제가 가정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부모님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선교 헌신하게 됐는데, 직장은 다녔었어요. 몇 개월 동안 다녔는데, 광화문에 있는 어떤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렇게 직장을 선교 훈련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전혀 저게 크게 안 다가왔어요. 아주 큰 일이죠, 직장을 관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선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그때 심정은, 제가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전적으로 살아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루를 살고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물론 일은 하지만은 온갖 그 뭐 집회나 또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네 인생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게 좀 다른 인생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제가 지금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20대에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막 꿈도 많고 막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전적으로 그런 환경에 들어갔던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헌신했지만은 막상 선교지에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은 이제 40세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국내에서 이런 선교 사역하고 또 저 뒤에 앉은 분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앞에 앉은 아이들 낳고 또 이제 뭐 신학교도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40세 가까이 돼서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처음 간 곳은 중국 산동성의 위에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한 목적은 이제 언어 훈련 하고 문화 적응을 위해서 이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년 있었는데요. 2년 이제 끝마치고 완전히 언어도 이제 어느 수준 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네, 저기가 웨이하이죠. 그냥 아실 거예요, 대충.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네. 그리고 이곳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이제 중국어죠. 한어를 마스터는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까지 하고 또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다음 이게 산동대학교 학생들인데 저도 중국 사람 같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하고 또 이제 밤에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중국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런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경찰서죠, 이런 곳에 가서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처음 이제 위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가잖아요. 해외는 아우리치나 등등 며칠 그렇게는 다녔었는데 이 거주를 목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목적으로 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아이들을 아무런 이런 모르니까 일단 모르니까 이런 현지 학교나 이런 문화에 무조건 그냥 아이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저희 따라왔다가 정말 이렇게 뭐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정민이는 막 이 머리를 뽑는 그런 스트레스 쌓인 머리 뽑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 뭐 대머리 아닌 대머리가 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문화를 적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2년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물론 동부 쪽 이쪽 지역은 이런 뭐 감시나 좀 덜해요. 이런 서쪽 지역보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런 나라구나. 공산주의라는 그런 체제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많이 체감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이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큰 장벽이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고 저희는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또 훈련과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2014년에 이제 정반대 서쪽 끝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 파송을 받고, 저기가 중국 땅인데요. 제일 끝쪽, 우르무치라는 제일 끝쪽,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서 제일 끝쪽 서쪽으로 뭐 비행기로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엄청난 거리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 우르무치는 정말 이게 처음에 왔던 선교지하고 너무 달랐어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환경이 숨막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몇몇 가정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환경이었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는 한족이 아니라 위구르족을 타겟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위구르족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생김새도 동양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뭐 터키나 이런 쪽으로 골격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겪은 이런 걸 몇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가 감시와 통제.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네. 저게 뭐냐, 장갑차예요. 여기가 무슨 군부대가 아니라 거리예요. 저희들이 뭐 시장 가고 하는 여기 뭐 이런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장갑차와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이건 어렵게 찍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찍다가 들킨다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사진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시와 통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선교사들이 분위기가 위축된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간첩 같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막 지내기도 하고, 일단 신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그런 환경을 만나면은, 그런 사건을 만나면은 뭐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병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물병을 먹다가 요 정도 남았으면 안 버려야 되는데 버스가 오면은 버려야 돼요. 그걸 들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때 이제 뭐 지금 지하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야 되고, 또 버스 정류장마다 이 감시원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감시원이 2명 배치가 되어 있고, 손에 이런 검색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삑삑거리는 그런 그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매 버스 정류장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점, 마트, 뭐 시장, 학교,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도 검색대가 있어요. 이제 공항에 있는 검색대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제 뭐 소리가 나고 막 세부치슨 소리 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저희들의 소지품을 검사를 해요. 뭐 핸드백, 뭐 가방 이런 거를. 근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은 그걸 검사해라고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은 정말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의 소지품 이런 거를 검사 당하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긴 것은 이 칼 있잖아요. 식칼. 이걸 등록을 해야 돼요. 어떤 지방에서는. 그래서 1개 이상 금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해요. 칼이 뭐 여러 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칼 등록제. 또 저희 집안에도 이 QR 코드라고 아시죠? 그거를 이제 붙여놔요. 근데 그거를 문 밖에 이렇게 좀 붙여놓고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 와서 찍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문 안에, 현관문 안에다 찍어놔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사냐, 뭐 있냐, 집에 있느냐, 어디 갔느냐, 막 그런 거 물어보고 찍어요. 찍고 가고,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이제 거기다가 몰래 도청 장치 같은 거를 해놓기도 하고, 물론 저희 집에는 도청 장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전화 도청, 뭐 메일 이런 거, 메일 감시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군 생활하면은 군부대 있잖아요, 그죠? 마치 군부대에 사는 그러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선교사들의 숙제였어요. 어떻게 전할까?
이제 그 사역을 다루기 전에 잠깐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을 하겠는데요. 공산주의 사상은 아시죠? 예,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학대도 할 수 있고, 뭐 데려다가 또 어떤 뭐 조사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유물론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님 자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학교를 이제 안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홈스쿨하는 그런 가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성인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교사가 이런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는 이제 큰일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이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라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런 공산주의 사상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전개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까 큰 숙제라고 했는데 정말 큰 숙제였어요. 네, 정말 머리가 빠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저희는 이제 그 유그루족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장의 넓이가 아까 보신 그 신장의 넓이가 남한의 한 16배, 17배 되는 엄청난 곳이에요. 그곳에 그 범위가 다 저희 범위인데, 특히 유그루족을 만나러 가려면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방 마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에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에 가서 이런 가정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가정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아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거는 선교사계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삼은 것이 비즈니스 사역이었어요. 저희가 있던 도시 지역에 우르무치는 도시거든요. 도시 지역에 비즈니스 사역에는 특히 여성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샵을 하나 열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을. 네, 이거는 이제 오픈식인데 예, 오픈하는 여성 샵을 이렇게 열고 저기서 이제 여성을 상대로 뭐 이런 용품들을 팔고 또 미용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여성이 이곳에 오면은 이런 마음이 열리잖아요. 특히 유그로 민족은 이게 옷 입는 거, 미용 이런 게 한국 화장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이게 여성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요. 그래서 자기 뭐 속상한 거, 뭐 또 가정 얘기 이런 일들을 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보다 우리 홍성교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지역은 이렇게 관계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로 하는 거죠. 친구를 사귀고 신분을 숨기고 친구를 사귀고 난 때가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관계 정도 1대1로. 그런데 이 관계 정도는 좋지만은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뭐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10년 걸리는 분도 봤고 네, 이런 관계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거리 선포가 있는데 이건 제가 또 많이 했던 그런 방법인데 이런 거리를 다니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장 이렇게 짧고도 임팩트한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와이니 지나가는 분한테 사람들한테 예수와이니 하고 또 급하게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또 신고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선포하면서 매일 또 하고 여기서 단점은 또 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예. 계속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못 해요. 뭐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20년 가까이 사역하신 분들은 이제 노하우가 생기셔가지고 몰래 이제 그런 지방의 마을에 들어가요. 잠입을 하는 거죠. 잠입을 해서 숨어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뭐 스마트폰도 안 가져가고 왜냐면 스마트폰 가져가면 다 이렇게 추적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잠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양육을 하고 그래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또 밤에 또 찾아와 가지고 이제 또 그 마을에서 추방되는 거죠.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우르무치 그 모습을 앞에 안 보여줬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국적이죠. 이게 거기는 이제 좀만 가면은 남산이라고 있는데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장사하는 거죠. 이제 관광객들 말 태워주고 돈도 받고 실제로 말도 많이 방목을 하고 양도 방목을 하고 그리고 이곳은 겨울왕국 만화 영화 아시죠? 온통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한 뭐 4, 5개월 동안 다 이렇게 온 흰색이에요. 하얀색 눈으로 덮여가지고 좀 춥기도 하고 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여기가 카스라고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 한 24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은 가는 그런 남쪽 지역인데 여기 거기서 가장 큰 이슬람 성전이에요. 금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그들만의 예배를 하는. 근데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매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이게 과일이 이쪽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 저렇게 생김새는 위구르족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이런 시장에 있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디 지역이더라 여기가? 또 다른 지역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호텐이라고. 그 다음 여기 양고기를 이분들은 많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 다음 근데 이곳에 우르무치에 기독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내륙에서 동쪽 내륙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더 이상 여기 끝이잖아요.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뭐 순교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묻혀서 우리가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쪽의 카스 지역인데 이곳이 정식 명칭이 신장 위구르 자치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구르 자치족이면은 위구르 사람들이 이곳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 정부 한족이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런 큰 아주 거대한 동상인데 누군지 아시죠? 네, 마오쩌둥의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다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왜 감시가 심하냐 하면은 소수민족이잖아요, 위구르족이. 그래서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그런 또 과거에 이런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감시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위구르족의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이런 중국이 이들을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는데 마음이 아프죠. 지금 훨씬 더 지금 이제 심각해지고 이런 탄압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넘기고, 네, 이거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리 전도. 공공장소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러 가는데 병원, 공원, 또 기타 사람들이 있는 곳, 여기는 거리인데 공공장소마다 경찰들이 쫙 공안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이 되고 막 주위를 살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쓴 방법은 어차피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 그냥 확 다 전해버리고 그냥 자리를 뜨자. 언제 전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 거리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경찰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서 다니기도 하고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예, 옆에 계신 분은 같이 계셨던 이제 선교사님인데, 예, 이렇게 곳에서 다녔습니다. 예, 그럼 잠깐 이건 영상인데 한번 넘겨주세요. 이건 영상인데 우리 오누리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에요. 파미르 고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게 파미르 고원이라고 높기도 하고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와서 이들이 잠깐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영상 잠깐만 들어주세요. 잘 안 되나요? 예. 이게 화면이 컴퓨터가 바뀌니까 안 될 수도 있겠네. 예. 뒤에 산 이렇게 보이시죠? 산이 특이하잖아요. 예, 모래산이에요, 모래산. 그러니까 제가 있던 지역은 환경이 정말 이국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감시와 통제가 힘든 곳이었지만은 그런 이국적인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여성 사역도 이렇게 팀으로 하고, 네, 겨울인데 이렇게 겨울왕국. 그 다음 아이들, 유그르족 아이들이에요. 네, 사진을 잘 찍혔죠? 네. 이렇게 하다가 뭐 쉽지 않은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 1월 13일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한 13명 정도? 17명인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억이 점점 더 이제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이라고 했으면 좀 옷도 잘 입고 있었을 텐데 잠옷바람에 있는데 공안들이 남자 여자 공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뭐 당황을 했지만은 당황 안 한 척했죠. 그래서 문을 이제 열어주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이제 추방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저희들은 연행에 갔죠. 저희 부부 연행에 가고 아이들은 집에서 감시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연행에 갔는데 여러 가지 취조를 하고 이제 그날 취조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죠. 이제 짐을 싸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뭐 1시간 주겠다 그랬는데 뭐 한 50분 40분 넘어나 그랬더니 뭐 5분 안에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짐을 싸는데 뭐가 정리가 돼야지 뭐가 중요하고 뭘 써야 될지 알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수 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날 한 5시 정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저는 한국으로 추방 당하는 줄 알았어요. 공항 갈 때까지도. 근데 표를 봤는데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아까 그 나라 위구르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그냥 이렇게 짐짝을 뭐 이렇게 던지듯이 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도 내가 참자 했는데 물론 뭐 끝까지 참았지만은 이 안에서는 진짜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뭔가 솟아오르더라고요. 추방을 하려면 본국으로 옆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줘야지 제3 뭐 전혀 그냥 모르는 나라 그 나라로 이렇게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진짜 힘들었는데 그 하루 종일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물 한 모금 안 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끌고 다니고 취조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고 우리 홍성 교사는 이제 그 의자에 앉히고 막 손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고 발도 착고라 그러죠. 그거를 채우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나게 안 앉겠다. 그러니까 서서 지도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막 지도를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유리문으로 저는 이 방, 마주보는 이게 방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날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있다가 저희가 또 합류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이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런 시간이었지만은 이런 아까 위에서 있었던 일, 또 여기서 웨이하이에서 또 이 우르무치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 쉽지도 않고 왜 추방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슬람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뭐 적어도 10년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 20년은 돼야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제자도 생기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제자도 생기고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믿고 있고 물론 저희 이후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뭐 1년 사이에 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뭐 100% 이렇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문이 열리면 중국으로 들어가겠느냐?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다시 들어가야지 그곳에. 저희가 온갖 일을 다 겪었어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뭐 시간과 이런 제약 있고 해서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조각과 같은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또 이곳 M센터에 불러주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또 환경이 열리면은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요. 10년 정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은 또 들어가야죠. 오늘
저희가 짧게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럼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M센터 이렇게 오셨는데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 M센터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선교에 대한 많은 이런 책들과 논문과 그런 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잖아요. 한국 선교도 그렇고 정말 복잡하게 이런 이론들도 많은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각이 어느 한 민족뿐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는 열방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제가 먼저 미리 답을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구원하시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네, 마지막 절까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야가 온 민족을 향해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3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민족에게까지 미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특정한 민족 영혼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죠? 예, 그래서 오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온 민족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시야는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이곳 M센터도 하나님의 선교지와 같은, 제가 있던 그런 곳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혼을 만나기 쉽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하기 쉬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을 세운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곳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형태나 이곳의 방향은 바로 열방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역으로 이곳의 형태, 방향, 그리고 이곳의 사역의 독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독특성과 함께 이곳에 이런 사역의 방향과 모습들이 특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런 지역교회나 그것도 물론 다른 비전이, 여기하고 다른 비전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모습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곳의 모습은 독특성이 있고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특성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 그러한 타겟으로, 목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집중, 이러한 특성화, 또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이곳에 이런 존재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을 섬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 것이요, 또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 해외 선교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갔다면은 이곳은 그런 영혼들이 저절로 그들의 스스로 이곳을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똑같이 선교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섬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축복들이 이곳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부터 7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것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곳에 또 MC단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MC를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더 새기게 해주시고 되새기게 해주시어서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곳 섬기시는 사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